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한 해의 절 상반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드리는 이 감사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 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영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심령들이 어려운 이러한 난관 속에 귀한 이 시간, 낙원의 교우들,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머리를 조아렸나이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풍족히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이 시간은 맥주 감사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렸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쁘신 곳에 따라 사용할 밝은 빛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적은 것이오나 주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한 것이오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유익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겸손한 생활을 모두가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바로 사용하며 선량한 모든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낙원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저전에 찾아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자 있는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귀한 이때에 주님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동부에서부터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대원자로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겠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들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를 세워주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성호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나온 모든 심령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 주보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말씀을 옮겨갑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몇 가지 강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현대적인 의미로는 한 해의 상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날,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워십팀에 특별한 순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공동 식사와 금요기도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확진자 한 사람이 동쪽에 생겼고, 그래서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할지 기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만 드리냐, 아니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상황을 다시 한번 주시하면서,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는 될 수 있으면 일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예배도 지금 2부 예배 인원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가 아직도 2층이 좀 빡빡하게 앉은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한 의자에 3명씩 정도만 앉아주시고 여러분이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그게 더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시고,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또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시고, 또 소독하시고, 그리고 방명록에다가 이름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히 예배를 드려서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셀장 모임 오후 2시 반 지하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그 다음 주는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우리 박상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지금 오신 지 한 달 이상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금 강대상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음 주에 이제 교사 헌신 예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방역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범상 집사님 지난주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고 40년 동안의 그 공무원 생활을 이제 사임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퇴임할 동안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환영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분은 퇴임했지만 우리 김주표 집사님은 7월 1일자로 상패동장으로 승진해서 발령되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유진 집사님의 남편이십니다. 저 유범상 집사님께 퇴임하기 전에 한 사람 과장 만들어 놓고 가라 그랬는데, 정말 퇴임하는 날 한 분을 과장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주표 집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죠. 퇴임하기 전에 당신도 한 사람 과장 만들어 놓고 가라고.
네, 왜냐하면 공무원과 시청과 교회가 밀접한 관계로 함께 협력해서 선교할 때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유병동 집사님, 김주표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혜 집사님이 지난주 등산을 갔다가 우리 등산팀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좀 미끄러지셔가지고 지금 동두천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심숙자 권사님은 내행종합 아파트 앞에서 조금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어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셔도 지금 병문안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실황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법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준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듯이 준비를 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꿈과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자 했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하나 열매를 맺는 법을 말씀으로 증거받고자 합니다. 열매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열매를 맺는 법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군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한 사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계획한 예루살렘 성벽 건축,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의 총 길이만 3km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별히 동쪽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서 새로 건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서 살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총독으로 부임한 직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난관들이 느헤미야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 앞을 가로막은 난관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의 앞을 가로막은 난관들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앞을 가로막은 난관은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걸 매일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지가 20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또 성벽 무너진 채 200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독립, 이거 생각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스룹바벨도 또 에스라 선지자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싸우자,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성벽 건축 이거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누구도 우리를 칠 사람도 없는데 이거 왜 치냐는 거예요. 왜 성벽을 건축해야 되냐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성벽을 건축하자고 설득해야 했어. 그러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일어나 모든 무너진 성벽을 직접 실찰하면서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는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리고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놀라운 건 정말 다행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가 BC 390년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무너진 때가 BC 586년이니까 지금 무너진 지 200년 만에 성벽 건축이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무관심, 첫 번째 난관이었어. 두 번째, 느헤미야 앞을 가로막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사람들의 방해예요. 여러분, 오늘 19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방해를 합니다. 성벽 건축 방해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니네 지금 뭐하니? 이거예요. 니네 그거 할 수 있어?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들은 공갈 협박을 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어도 성벽 건축이 계속 진행되자 이들은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희의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을 대적하려고 니네 성을 건축하는 거지? 니네 지금 반란을 꾸미는 거지? 아닥사스다의 왕에게 고자질하겠고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갈 협박이에요. 두렵게 만들어서 성벽 건축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업신여김과 비웃음, 공갈, 협박,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 강도가 세집니다. 사정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진행이 되자 이들은 더 강도를 높여요. 미약한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그게 성벽이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을 치고 요란케 하자. 이게 뭡니까? 전쟁하자. 위협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6장을 보면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면담 신청을 4번이나 합니다. 총독님,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면담하려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면담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에요. 매복하고 있다가 면담하러 오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셋째로 느헤미야 앞을 가로막은 난관은 이제는 내부적인 방해. 여러분, 방해가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방해는 안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요. 4장 10절 이하를 보면 건축 시작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짐을 너무 많이 날라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방해꾼들의 그 방해, 그 전쟁의 위험, 이거 두려움을 느낀 유다 백성들, 조금만 낌새만 있으면, 조금만 두려우면 느헤미야를 불러요. 우리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겁나 죽겠어요. 저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빨리빨리 오세요. 당신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지요.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근데 툭 하면 느헤미야를 불러요. 여러분, 여기 12절을 보면 무려 10번이나 느헤미야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살겠으니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4장 5장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불만을 터뜨려요. 이들이 불만을 터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의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유다 사람들 자기들의 포도원과 밭을 부자들에게 팔아요. 그런데 밭을 팔아도 해결이 안 돼요. 흉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종으로 부자들에게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젠 포도원도 없고 밭도 없습니다. 이젠 애들도 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됐습니다. 이젠 더 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포도청인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쓸데없이 성벽을 건축하자고 해서 우리를 인력 동원시키냐는 거예요. 내부적인 방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가로막은 난관은 성벽을 건축한 뒤에 더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 6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끝내요. 여러분, 52일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200년 동안이나 내버려 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하나만 되면 52일이면 끝날 일인데 이게 200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성벽 끝낸 뒤에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성벽 건축만 끝낸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일으켜요. 마침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8장을 보게 되면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지요. 그 율법책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들의 잘못을 내어던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다 바꾸고 이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다 변하게 돼요. 이거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이룬 업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느헤미야는 부임 12년 만에 왕가의 약속대로 바사나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가서 거기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느헤미야 마음이 뜨겁잖아요.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또다시 부임을 해요. 정말 뜨겁게 자기 나라와 민족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몇 년 동안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난장판이 돼 있었어요. 10년 넘게 이룬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같이 총체적 난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총독으로 다시 부임해 보니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을 그렇게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얘가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방인이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방 하나 딱 차지하고.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모아놓고 집기들을 모아놓는 장소에, 저장 창고에, 그거 다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방 딱 차지하고 도비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알아보니까 다 도망갔대. 아니,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왜 다 도망을 갑니까? 월급을 안 줘서 도망갔대요. 왜 월급을 안 줍니까? 하고 알아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그들에게 줄 사례비가 없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끄집어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11조를 하게 되고 다시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되지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안식일이에요. 이게 보니까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 시장판이 된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뭔 장사를 하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날 아예 성문을 일찍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세상에 장사꾼들이 성문 밖에서 진을 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문만 열면 빨리 들어가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보니 유다 사람들, 아스돗, 모압, 암몬, 이런 이방 여자들과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이런 지방 사람들과 이런 지방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다는데 문제는요, 분통 터질 일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니까 애들이 아스돗 말로, 암몬 말로, 모압 말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를 모르고 엄마 나라의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뭔 일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 그 당시 엘리야십, 유명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증손자가 세상에 원수 같은 짓을 했던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평민이 결혼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렇게 성벽을 방해했던, 건축을 방해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회복했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 섰다, 이제 하나님이 축복할 거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줄 거다. 그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 끝내놨는데 몇 년 만에 돌아보니까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이 정도쯤 되면 실망합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게 사람이야. 이것들이 개되지 못하네. 상종도 못할 놈들이네. 다 등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다시 안 봐. 필요 없어. 마음대로 해라. 사람들은 보통 이럽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그러지 않아요.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설득을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설득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버리고 둘러엎고 그리고 엄포를 주고 협박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을 보면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까지 합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결국 이방 사람들 다 쫓아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정상적으로 성전 일을 하게 만들고 안식일도 지키게 하고 11조도 드리게 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느헤미야가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아니면서 선지자도 아니면서 일개 정치 지도자면서 그 어떤 종교인도 그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느헤미야가 다 해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공을 거둔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 여러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혹 포기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난 안 되나 보다. 해도 열매가 없는 거 보니 난 이제 틀렸나 보다. 난 나이도 점점 많아졌으니 이제는 틀렸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 비전, 사명 여러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 꿈과 비전과 사명은 그 어떤 상황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꿈, 비전, 사명 이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상황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 더 많다고 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동두천을 줄게, 태국을 줄게입니다. 그렇죠. 동두천을 줄게, 태국을 줄게. 이건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과 비전, 우리 당회가 확실하게 결정한 꿈과 비전이에요.
왜 우리가 동두천을 죽게, 왜 우리가 태국을 죽게 드려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가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두천을 죽게, 태국을 죽게.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태국 센터에 지어질 한국문화원이에요. 한국문화원, 우리 교회 태국 선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한국문화원이에요. 우린 지금 이 한국문화원을 건축할 돈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씨앗 헌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이 정도면 화려하진 않아도 대충 지을 수는 있어요. 응? 태국에 1억 2천이면 2층으로 그저 미술관 하나 우리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냥 대충 하나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림입니다. 우리 그림 엄청 모아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지금 그림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림 방 하나로 가득입니다. 선교지님 숙소 하나에 아직 그 그림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서재는 아예 그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은 거 거의 다 동양화입니다. 저는 숫자도 모릅니다. 아마 1000점은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아놨습니다. 우리나라 동양화가들의 그림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2000개예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그 미술관의 그림을 다 바꾼다. 그러면 30개, 1년이면 360개. 그렇죠? 10년이면요. 3600개만 있으면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 못 모았어. 혹시 몰라서 지금 서양화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굵직한 서양화들의 그림들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같이 택배가 한두 개씩 그림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집 여자들 머리털을 쥐어짤 정도로 정말 택배 많이 옵니다. 징글징글하다고 이제 그림 글자도 싫다고 수많은 그림들이 매일매일 선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자금, 제가 갖고 있는 돈 여기로 몽땅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카드 결제를 걱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카드 결제를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만 원, 수십만 원이 아닙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입니다. 카드 결제를 결정될 정도로 제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림 사는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어요. 난관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태국 사람들을 스스로 우리 센터로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태국 선교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을 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게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태국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우리 센터를 들어오게 만들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태국에게는
견학 장소가 없어요. 소풍 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견학을 보내야 되는데 견학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꽃밭으로 놀러 가고 산으로 놀러 가요, 걔네들은. 여기에 정말 견학할 만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센터로 오게 되는 거예요. 태국의 가장 유명한 게 K-팝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나라, 가장 똑똑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 수많은 교회 학교들이,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견학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돼 있는 거예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코라도에만 학교가 3,000개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숫자가 3,000개. 우리 센터에서 1시간 거리, 사방 1시간 거리 안에 학교가 3,000개나 있어요. 그 3,000개의 학교가 우리 센터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보려고 여러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만들어서, 그래서 뭐예요? 태국 학생들이, 그 3,000개의 모든 학생들이 다 여기로 오게끔 만든다. 그래서 우리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3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학교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학교 문턱도 못 가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앤드류 존슨의 소원은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는 거,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 이루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13살에 양복점 직원으로 취업을 해요. 그래서 양복 기술을 배워요. 그러다 18살 때 구두 수성공집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게 대박이야. 구두 수성공집의 딸, 이게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글도 몰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앤드류 존슨에게 이 아내가, 18살밖에 안 된 아내가 앤드류 존슨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요. A, B, C, D 쓰고 읽는 법을 가르쳐줘요. 글자를 터득한 앤드류 존슨은 학구열이 막 불타오르게 돼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기한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신이 나서 공부를 합니다.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양복점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만 합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가 돼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의 상원의원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재선, 그렇죠? 2번째 대통령이 될 때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가 돼요. 링컨 대통령은 북부 출신입니다. 이 존슨은 남부의 대표예요. 독립전쟁도 끝났겠다. 이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남부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러닝메이트로 삼아요.
그리고요, 링컨은 재선에 성공하고 앤드류 존슨은 부통령이 돼. 여러분, 일자무식이 미국의 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터지죠?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해 죽어버려요. 대통령이 죽어버리니까 이 부통령이 저절로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자 수많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링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아줬지만 저거 학교도 하나도 다니지 않은 일자무식이 어떻게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스탠트 성건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건이 터지면서 세상에 탄핵 대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미국 대통령 최초로 탄핵 연방 상원에서 통과가 돼버립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았어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36표만 반대하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35대 19. 누가 한 사람만 반대했으면 탄핵인데 한 표차로 간신히 살아나요. 이게 누굽니까? 앤드류 존슨이에요. 탄핵에서 살아났지만 남은 6개월 동안 레임덕을 걷고요. 그래서 그냥 비난을 당하면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17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가장 저질이다. 부통령 취임식에 술을 먹지 않나?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난리. 정말 그런 일을 당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1위 앤드류 존슨이.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앤드류 존슨 포기하지 않아요. 묵묵히 대통령직을 감당합니다. 그러다 그는 대박을 터뜨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앤드류 존슨, 여러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러시아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그때 러시아는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구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내놓은 거예요. 이거 살 사람 사가라. 꽁꽁 얼어붙은 땅, 사람은 한 명도 살 수 없는 땅, 미국 본토의 5분의 1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거 살 사람 사가라. 아무도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이거를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렇죠? 그걸 왜 사냐고.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쓸모없는 땅, 동물의 모피 외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땅, 북극곰도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불모의 땅, 그거 왜 사냐고. 많은 반대를 합니다. 그냥 대통령직 내놓고 그냥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앤드류 존슨 그 땅을 사들여요. 얼마에? 720만 달러. 얼마인지 모르죠? 제가 계산했죠. 85억. 요즘 물로 말하면은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 2-3 채 가격으로 그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2-3 채 값으로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알래스카를 사들인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만세 85억 벌었다고 신나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걸 왜 샀냐고 투덜투덜거립니다. 공청회 하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0년 지난주에 결과가 나타나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만은 30년 뒤에
알래스카 땅을 사들인 30년 뒤에 거기서 금광이 발달해. 금이 발견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금을 시작으로 석유가 나옵니다. 가스가 나옵니다. 갖가지 천연자물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획물들, 고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노다지였던 거예요. 그곳이 개발되자 수많은 관광객들이 또 거기로 관광을 갑니다. 관광 수입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돈만 번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가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군사 지정학적인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30년이 지나서야 이게 대박이었구나, 이게 노다지였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바뀝니다.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가장 일 못한 대통령에서 바뀝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 미국을 오늘의 미국으로 있게 만든 최1위의 대통령으로 전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앤드류 존슨,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대통령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비난에 포기 다 해보세요. 상황이 안 좋다고 포기해 보세요. 쓰잘데가 없는 것에 발목 잡혀서 포기했다고 해보세요. 아, 귀찮다고, 너무너무 귀찮다고 포기했다고 해보세요. 앤드류 존슨은 여전히 가장 일 못한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1위로 그 자리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비난에도, 탄핵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인 밀고 나갔을 때 그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꿈과 비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어주신 꿈과 비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포기할 상황이라도, 아무리 포기할 이유가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심어놓으신 꿈과 비전, 내 사명 이루고 우리 교회에 심어놓으신 꿈과 비전, 사명 이루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 수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든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로 존재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CEO가 되고, 내가 교사가 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간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지르면서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관심이 가는 게 있습니까? 내가 당한 실패와 고난과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내게 준 사명입니다. 그거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발목을 잡혀도 거기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사람에게 시험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이는 환경의 마음을 뺏겨서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나를 흔들 테면 흔들어 봐라. 내 발목을 잡으려면 잡아봐라. 얼마든지 나를 흔들려면 흔들어 봐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길을 간다. 믿습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못해 쓰는 이유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래서 못했습니다. 난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닙니다. 저놈 탓입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닙니다. 내 마누라 탓입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닙니다. 교회 탓입니다. 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느헤미야 같이 상황 때문에 이거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다 이겨내고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바울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습니까? 열매를 향해 뛰어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든 저거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오늘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난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나중에 핑계하며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기필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일, 열매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꿈과 비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계지는 그 가지를 깨끗게 하여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은 사라지게 되지만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더 받은 것 같이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째째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한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멍청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더 놀라운 기회를 갖는 사람들,
축복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슈퍼야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아멘. 슈퍼야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슈퍼야 나를 씻었네. 내 영적 열게 되네. 슈퍼야 내 삶을 덮고 내게 승리 주신 아멘. 슈퍼야 영원한 생명. 슈퍼야 영원한 소망. 슈퍼야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슈퍼야 슈퍼야 영원한 생명. 슈퍼야 영원한 소망. 슈퍼야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 주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소서. 하반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2020년 하반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0년에 남은 6개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열매를 맺으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내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낙원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